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이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이와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하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데오빌로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성경이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붓을 들어 쓰기 시작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붓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드리기로 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데오빌로와 여기 나오는 데오빌로. 누가복음 1장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였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데오빌로여라고 좀 더 친근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무슨 뜻일까요? 데오빌로 두 가지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데오는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 빌로는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도 되겠죠. 두 뜻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나, 또 내가 사랑하는 주님. 여기 오늘 말씀에는 데오빌로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하고 부르고 편지를 쓰듯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이름 알 수 없는 누군가를 향했던 그 말씀을 훨씬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데오빌로,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오늘 말씀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부터 이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딱 직전까지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앞에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데오빌로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심부터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동행하시고 동고동락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까지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다라고 사도행전 전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신 주제가 있습니다. 40일, 길다면 긴 기간이고 짧다면 짧은 기간일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주제로 통합되는 말씀을 하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시니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밥을 먹어야 살고, 집이 있어야 잠을 자고, 옷을 입어야 활동할 수 있는 이 땅을 디디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자녀가 아니라, 비록 우리가 우리 두 발을 땅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주제가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제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수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천국은 마치 밭에 묻혀진 보물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서 수없이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그 40일이라는 짧고도 귀중한 그 시간 동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또한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창고를 들여 짓지도 않고 수확하지도 않지만, 길쌈하지도 않지만 주께서 먹이시고 주께서 입히신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더 사랑으로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의 염려는 내일에 족하다고, 오늘의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고. 근데 우리는 땅을 딛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서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듭니다. 오늘은 뭐 먹지? 오늘은 뭐 입지? 근심 걱정이 드는 사람입니다. 연초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근심 걱정을 가지고 점집을 찾아갑니다. 올해의 재물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제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걱정,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부족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 부족한 인간들의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제자들의 바람이 있었죠. 제자들의 소망,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강력한 힘으로 로마를 격퇴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예전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처럼 그 지역을 평정하고 떵떵거리는 부강한 나라로 회복시키실 것을,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는 그 옆에서 총리 대신이 되고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도 다 같이 이 나라를 힘으로 다스릴 것을 소망하고 있었잖아요. 그 소망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깨졌죠. 예수님께서 저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다니. 근데 그 박살났던 예전 꿈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보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예수님 붙잡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스라엘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자꾸 하나님 나라의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 지금 낌새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 우리랑 같이 계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꾸 어디로 갈라 그러시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지 않겠지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가기 전에 확답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붙잡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언제 저 로마를 쳐부수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나라를 예전 다윗의 왕국과 같은 부강한 나라로 회복하실 겁니까? 그때가 지금 맞죠? 이제는 해주실 거 맞죠? 이렇게 주님을 붙잡고 간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속하였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알 바 아니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성경도 아마 여러 회 독하셨을 거예요. 엊그제 주일에도 보니까 어떤 권사님께서 성경 읽기표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은 표를 가져다가 사무실에 제출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도 수십 년을 다니시고 직분을 받으시고 봉사하시고 주일마다 새벽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나가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해했을까요? 요만큼?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 우리가 차마 그 뜻을 헤아려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싶으면 그거보다도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제는 이만큼 헤아렸습니다. 그거보다 더 크시고,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이만큼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그거보다도 더 크시고, 우리가 헤아려 알고 깨달아 보았자 우리는 티끌만큼밖에 주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고, 아무리 많은 글로 써보았자, 세상의 모든 두루마리로 써보았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다 헤아려 쓸 수도 알 수도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속하였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라고 하신 것에 주목하여 보고, 주님께서 야, 이거는 신경 쓰지 마라, 그래, 이것도 너희들의 소관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굳이 파고들어 연구해 봤자 미궁에 빠져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과감히 내려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이거는 좀 제가 궁금한데요.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거는요, 예수님, 이거는 어떻게 좀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은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하루 종일 1시간 동안, 지금 5분 동안 바라볼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쳐다볼 수 있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르다야, 너는 이것저것 수많은 일로 분주하구나. 그러나 이 마리아는 한 가지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저것 수많은 것으로 분주하나 하나 또는 둘이면 족하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주의 말씀 듣기를 선택하였으니 그것으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셨던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이것저것 분주하게 많은 것을 하는 게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너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 수많은 것으로 그렇게 분주하게 쫓아다니고 있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한 가지, 그게 귀하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지금 수많은 일로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의 시선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모아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선 우리들도 시선을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없다가도 생깁니다. 또 생길 거예요. 새로운 걱정거리가 계속 생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 그 시선을 모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모아주십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들이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그 마음들을, 시선을 주님께로 모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즐겨 부르셨던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험한 일을 이 길 가고 가도 끝도 없고 험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형통한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장래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이 병행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므로 우리가 내일 일을 끊임없이 염려하고 궁구하고 찾아서 오늘은 무슨 흉한 일이 있을까? 길한 일이 있을까? 늘 우리는 궁금해하지만 하나님이 안 알려주겠다고 작심하신 겁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들 당연히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은 뭐죠? 단 한 가지.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염려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이든지 지금까지 가보지도 않았던, 가고 싶지도 않았던 사마리아든지 차마 꿈에도 꾸지 못했던 땅 끝이든지 그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너희들도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든지 유대든지 사마리아든지 땅끝이든지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이든지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성령께서 동행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주님의 나라를 사는 것, 지금 이 발걸음이 주와 동행하는 발걸음 되므로 내가 어디에 거하든지 그 자리가 곧 천국이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품고 성령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바라보고 성령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나도 걸어가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나도 행하는 것, 그게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 행하여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천국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꿈꾸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연약한 저희들은 늘 내일 일을 염려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고 사실 주님께 기도한다고도 하지만 기도의 내용조차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기도처럼 우리는 이 땅의 일을 끊임없이 걱정하며 살아가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질그릇에 보화를 내려주셨으니 곧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임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저희 부족한 믿음이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런 것들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는 것들에서는 관심을 끊고 관심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에게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저희들의 삶이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삶, 하나님 나라가 이 자리에 이루어지는 삶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